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4페이지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동시에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복인데 동시에 저주, 이게 왜 그런 뜻이 함축되어져 있느냐, 두 가지 뜻이 왜 되어져 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복이지만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여러분 10명이면 10명 다 그 삶들이 다 기름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요,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삽니다. 예. 로또 당첨되는 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이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예. 겉으로는 복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문제가 없어요. 영국 런던의 수도이죠. 영국 런던이 수도인데 여기 이제 템즈강이 있습니다. 이 템즈강, 우리나라 이제 한강과 비슷한 영국의 템즈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도 있고 여러 것들이 다 이제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이제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강 주변으로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한아름씩 이렇게 푸르르게 놓여져 있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 포도를 제가 하나 이제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도인데요. 이 포도 맛이 마치 캔디와 같다라는 거예요. 솜사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포도가 영국 런던 이 템즈강 주변에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저 포도가 굉장히 맛이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치 솜사탕처럼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도가 높을까? 다른 지역에서 나는 포도하고 뭐 다른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템즈강 주변의 이 포도나무는요, 그 뿌리를 이 강변에 쭉 뻗고 있다라는 거예요. 깊게 뻗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분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강은 메마르지 않고 거기서부터 수분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당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템즈 주변에서 나오는 이 포도를 굉장히 극상품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이렇게 강변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극도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겉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근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잘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게 됩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숫자를 많이 하겠다, 숫자를 많이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놀랄 만한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준 열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가 커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이 나와야 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땅덩어리만 넓다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이 나와야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세계를 놀랄 만한 이름,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의 이름을 높여주리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의 이름을, 그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세 가지 복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를 건립했던 태조 이방원 3대 왕이 태조 이방원 아닙니까? 태조 이방원이 그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양녕대군이고요, 둘째가 효녕대군이고, 셋째가 충녕대군이고, 넷째가 성녕대군입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태조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장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이 그 왕의 자리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 노릇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양녕대군이. 그러다가 이제 그 교육을 그렇게 이제 잘 받고 있는 와중에 이 태조 이방원이 이렇게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왕위를 이어서 할 놈 가운데 제대로 할 놈이 누구인가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누구냐면은 셋째 충녕대군에게 마음이 갔던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기준을 대봐도 이 충녕대군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태조 이방원의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충녕대군을 왕위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갈파를 하느냐? 양녕대군이 갈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의 수심이.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걸 파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양녕대군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미친놈이 되어 미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술을 대지 않았던 이 양녕대군이 술을 퍼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방에 들어가요. 여자들과 몸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왕자가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하게 돼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 태조 이방원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큰아들이 하루아침에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효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효녕대군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그래서 놀고 먹었던 이 효녕대군이 이제 나한테 왕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양녕대군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심히 왕세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효녕대군에게 어느 날 밤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미친 척하면서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는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은 이미 너와 내가 아니다. 이 충녕에게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효녕대군이 그러냐고. 이 효녕대군은 눈치가 빠르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느냐? 절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효녕대군이 나중에 스님이 돼요. 중이 돼요. 효녕대군이. 그렇게 해서 충녕대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충녕대군이 왕위를 올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거예요. 그 충녕대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이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이었던 거예요. 양녕대군, 효녕대군은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역사학자들은요 왜 양녕대군이 미친 짓을 했느냐? 그를 폐위시키고 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양녕대군이 미치지 않았느냐, 효녕대군이 절간으로 가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세 가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헤아렸던 거예요. 그 뜻을 헤아렸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복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상상을 넘어서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큰 민족이 되어지고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너 자체로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어딜 가든지 복이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이요? 1000배만큼, 1000배.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애굽에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나라에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0대 때에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그것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상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는 아들을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상상을 뛰어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덩이로 만들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복덩이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덩어리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덩이가 되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복덩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복덩이가 되게 하는 거. 복덩이가 되게 하는 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수천 가지의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수천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그러므로 나는 어딜 가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인식,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어딜 가든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이제 종영이 되었지만 그 김혜수 씨가 사극에 출연했던 슈룹이라고 하는
슈룹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어느 이제 양반집에 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집 어르신이 이 하녀를 겁탈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임신을 시켰던 거예요. 노예, 하인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니까 이 하녀를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왕비 김혜수 씨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장면,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한 장면을 보실 텐데 한번 틀어주기를 바랍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일이야!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은 것이 없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단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하고 또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 하인이 중전마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모면하면 나는 더 큰 가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김혜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끼어들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끼어들어 오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느냐? 나는 복덩이다, 복덩이.
나는 복덩이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복 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그 의지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어딜 가든지 복덩어리 역할을 감당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